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네, 진심으로 서로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대학병원에 실험 대상으로 해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증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특별히 하버드 대학에 꼭 보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버드 대학입니까? 내가 살아생전에 부모님 내가 꼭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소원하셨는데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내가 죽어서라도 거기 한번 들어가야겠다 싶어서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그가 코미디언다운 그런 유언을 남겼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가 죽음이 직면했을 때 죽음은 역시 고통스럽다라고 이렇게 마지막 날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분명히 축하할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부활이라는 그 말에는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죽지 않았는데 부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부활한다는 것은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고난과 그 십자가에 대해서는 점점 마음이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최근에 한국 교회에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도 예전에는 부활절이 되기 전에 꼭 한번 고난 주간에 내가 금식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많이 하시지만 그러나 최근에는 금식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걸고 하겠다라고 하시면서도 그러나 정작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에서는 금식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을 쏟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그리고 죽음이 없다고 한다면 부활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런 부활은 빈 껍데기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면서 그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에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참된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죽음은 참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나는 살 만큼 살았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말은 거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무리 연세가 많으셔도 조금 더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실제로는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건 사고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의 삶과 아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이 끝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치 우리의 가까이 있는 굉장히 가까워 있는 그런 무섭고 두려운 것이 바로 이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무덤덤해하고 이 죽음의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 많이 남았다. 나는 아직 살 날이 많이 창창하고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아직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뭐 그렇게 고민하고 대비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이 불현듯이 우리에게 엄습해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섭고 비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운이 좋아서 죽음을 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반드시 직면해야 되는 중요한 이 필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죽음은 두렵고 공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몸과 영혼을 분리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로부터 완전히 떼어놓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또한 사랑하는 친척들과 친구들과 내가 좋아하는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것도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들도 이제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죽음 때문에. 그리고 죽음은 세 번째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을 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은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마치 수학 공식처럼 답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마치 어떤 해답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이 죽음의 문제가 달라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극복해내고 도전해 볼 만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그냥 막 살아도 되겠죠. 그러나 문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종교심이 있습니다. 종교심이 있어서 그 종교심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목사님 가봤습니까? 물론 저도 안 가봤습니다. 저도 그것을 확실하게 제 눈으로 보았다든지 그러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어떤 방식, 세상의 지식, 세상의 어떤 과학적인 그런 인류가 쌓은 모든 방법들을 총동원해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증명도 안 되는 거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봐야 알죠. 여러분, 갔을 때 그때 내 눈앞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물러설 수도 없고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항상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진지하게 준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그 무엇도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억만금을 갖다 주어도 내 인생의 마지막 단 1분을 연장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잠시 잊고 사는 겁니다. 그저 모른 척하고 애써 외면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냥 또 다른 무언가에 몰두하면서 거기서 푹 빠져서 살면서 내가 죽음의 문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할 뿐이지, 그러나 언젠가는 그 죽음의 문제가 나에게 성큼 다가와서 나에게 결정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나쁜 짓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래도 정도껏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살아왔으니까, 나는 제법 선한 일도 했으니까 나중에 좋은 데 갈 거야. 여러분, 이런 막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문제는.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이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문자 그대로 믿음으로 믿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도 내가 동시에 믿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 이거는 모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여기에서 의구심을 가지고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나는 부활이요, 물론 나를 살아서 믿는 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이단들이라든지 뭐 이상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한 대로 된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 죽음의 권세에서 깨뜨리시고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이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길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부활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절망이나 슬픔을 안겨다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참된 행복을 안겨다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죽음의 문제에서 길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거나 사업에 실패하면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그죠? 뭐 3, 4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죽음의 문제만큼은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마지막이고 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결정에 따른 그 모든 결과들은 우리 스스로가 모두가 다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해결을 하지 못하고 답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잠시 잊을 수 있고 잠시 외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내 인생에 그 죽음의 문제가 진지하게 나에게 도전해 올 때에 나는 대답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나는 길을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고 기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부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이 죽음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우리를 얽어매고 괴롭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참된 소망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어주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번째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있다는 것인데,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죽음이 슬픔이었고 두려움이었고 무서운 것이었고 그것이 비극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첫 번째 열매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도 부활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이런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움이나 비극이나 무서운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음이 제일 무섭고 죽음이 제일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어떤 것이냐? 다른 우리 인생의 문제는 조족지혈입니다. 여러분, 새 발의 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새가, 참새주가 작은 새가 그 작은 새 중에서도 그 바짝 마른 발에서 무슨 피가 나오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만큼 조그마한 것, 별 볼 일 없는 것이다. 무엇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에 비해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극복되면 다른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관계가 틀어져서 내가 괴로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 인생에 궁극적으로 죽음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어지고 답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들은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문제가 해결되면 그 작은 부수적인 문제들은 그냥 쉽게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운 이 죽음의 문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답을 얻었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확신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업에 어려움 당하는 것, 직장에 어려움 당하는 것, 건강에 문제되는 것, 사람들과 관계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영생의 약속을 주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그냥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 단순히 이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군데를 분명히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하니까 지옥에 간다고? 좋다, 나 지옥 가보지 뭐. 가가지고 거기서 죽으면 되지 뭐. 여러분, 지옥에서 죽을 수 있을까요? 지옥은 죽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지옥도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살면서 무엇합니까?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된다. 영벌을 받게 된다.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도 영생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영생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옥에서 하면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은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는 그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영생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이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방정식 가지고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 이런 것들을 풀 수 있습니까? 풀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지리학에 대한 지식 가지고 여러분 대학에서 배우는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가늠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짐작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여러분, 이 거울은 오늘 우리가 쓰는 그런 거울이 아니라 청동거울을 의미합니다. 청동거울은 선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이 더 선명하고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냐, 마치 청동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때는 삶과 죽음의 비밀이 어떤 것인지, 그때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모든 것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좀 희미하지만,
지금은 전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충분히 알지 못해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좀 깝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를 다녀도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구원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합리적으로 내가 세상적인 지식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지 난 잘 믿지 못하겠다. 정말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는지 정말 부활했다는 거예요. 난 정말 동의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과 과학으로는 그것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앙부리 발부등 쳐도 마치 청동도를 보는 것처럼 희미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날에는 반드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날에는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날까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믿음이.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위대한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슴 속에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붙들고 지금은 잘 모르지만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믿음 붙들고 나아갈 때 그들이 믿음의 거장이 될 수가 있었고 그들이 지금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며 영원히 영생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온갖 참 안개가 덮인 것 같고 여러분 정말 이 시대의 공의가 정의가 무엇인지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의 지식으로는 다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참 답답하고 갑갑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내가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갈 때 나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단순 명백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희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믿음의 세계가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믿음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 알지도 못하지만 다 믿기도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갈 길은 무엇이냐? 믿음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희미하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도 이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느냐?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거짓이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분명한 지식이 있고 상위급의 최상위급의 지식과 지혜가 있는데 거기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제한이고 우리의 무능이고 우리의 한계일 뿐이지 그것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믿음의 길을 가십시다. 믿음으로 가십시다. 여러분 목사 이렇게 목이 터지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속는 셈 치고 믿음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나중에 가가지고 지옥이 없고 천국도 없다. 목사 어디 갔노 이러면서 찾아오면 있겠지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혼탁한 시대일수록 참 상대주의가 지배하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일수록 선명하지 않지만 분명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뜨거운 믿음과 그 신앙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버거운 좀 물질적인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에 비하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에 비하면 그 모든 것들이 조족지혈이다라는 겁니다. 세 발의 피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경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